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는 외부적인 일이나 또 내부적인 일이나 늘 하나님의 성품 즉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또 가다가 다윗이 요나단의 집의 사람들을 또 사울의 집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하면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던 게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아브넬이 뒤에서 뭐 다 이렇게 섭정을 했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유모가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아기가 다리를 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아들이 하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약 한 20년 정도 뒤에 흘러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다 멸망하고 다 죽고 그 길보아 전투를 마치고 약 한 20년 정도 지난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한 25살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사울의 집안이 다 죽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약 한 20년이 지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다윗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뭐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굳이 이걸 다시 기억해내고 이거를 다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나, 뭐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같으면 20년이 지난 이야기, 또 20년이 지났는데 또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20년이나 지났던, 훨씬 지났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내고 또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지금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하나, 아니면 누가 이 은총을 베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해서 실제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은총이란 말은,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 은총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헤세드란 말이죠. 이 말은 자비, 친절, 사랑스러움, 선함,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의 일방적인 은혜지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자비예요. 누가 지금 요나단의 뭐 식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누가 다윗에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은총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종 가운데 시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다 연락이 닿아서 시바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바가 다윗 앞에 와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3절 4절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까 시바가 왕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란 사람도 사울의 그 후로, 사울이 죽은 이후로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마길의 집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왕권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에요. 사울의 소유된 모든 그 밭을 주겠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그의 상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밥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무비보셋이 뭐 이렇게 요즘처럼 뭐 신문고에다 올려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요나단하고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 개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아마 무비보셋은 지난 20년 동안 아마 자포자기하면서 살았겠죠. 뭐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몸도 안 좋지요. 자기의 집안은 다 왕족이었지만 다 망했지요. 그래도 뭐 옆에서 이렇게 돕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족이 있으니까 혹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앞에 와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은총,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런 은혜들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대가죠. 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죠. 내가 뭔가를 막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격이 이렇게 싹싹싹싹 쌓아지고 올라가서 내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닌 거죠. 무비보셋과 같이 죽은 개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사랑에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다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은혜지만, 은총이지만 시바에게는 어떨까요? 시바. 지금 시바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지금 2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 15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시바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무비보셋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들이랑 다 전부 다 다시 그 종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시바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다윗으로부터 온 은혜이지만 그런데요 시바는요 이런 그 다윗의 명령 앞에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우리가 생각할 때 엇갈린 지금 그 인생의 경로를 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윗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왕자들이 먹는 그 자리에 서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점점점 흥하며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성경에 시바가 어떤 심정이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볼 때 시바는요 다 순종했어요. 임금이 왕이 시키는 일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바와 같은 만약에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시바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신실한, 충실한 사람인 거죠. 충실한 사람. 언제 어떤 명령이 와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좀 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바와 같이 주신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내게 이익이 되든지 않든지 간에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조금 이런 핸디캡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시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은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런 은총을 받아야지, 이런 사랑을 누려야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처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짜맞추고 또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또 그 은혜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이 여러분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연말연시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석원 장로님 건강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선정 관장님 속히 이렇게 다리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그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시바는
다윗의 명령 앞에 이유를 대지 않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그 사랑, 그 은혜를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매 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성원 장로님 기억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속히 평안해서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 귀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